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종료 주일에 있었던 말씀, 주일날 있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천지가 흔들릴 것 같은 소동을 피우면서 환영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그 환영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항이라도 하듯이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가지신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가지신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고려하지 않는, 십자가가 포함되지 않는 어떤 최고로 기분 좋은 것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쁜 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이런 고통이 없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는 것, 모욕이 없는 것, 가장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이것을 우리는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는데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십자가가 고려되지 않는, 십자가가 없는 이런 것은 주님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헬라인 몇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내놓으셨어요. 속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은 기분 좋을 때예요. 그래서 다 내어놓으셨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내비추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죠. 때가 왔다 이런 말씀.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초기부터 예수님은 이 때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성경에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씨를 뿌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에 다 그 타이밍이 있어.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나를 잡아놓았어요. 이게 때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시간. 예수님은 항상 이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항상 기다리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유로 예수님의 때를 말할 때에 예수님은 전부 피하셨어요. 피하셨어요.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때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는 내가 언제 그것을 지게 될까? 이 때를 기다렸어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찾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추고 계셨어요. 일정을 거기에 조정하셨어요. 아니 무슨 기분 좋은 일도 아닌 건데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럴 때를 기다려야 되지 어떻게 고난당하는 때를 기다리겠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계셨던 것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23절에 보니까 영광을 얻을 때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였을 때에 부활과 승천, 재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포함되어진 부활이었고 십자가가 포함되어진 승천이고 십자가가 포함되어진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예수님이 생각 안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우리도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로 흉악한 자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문으로 보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최고로 적용되어진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주님도 영광스럽지만은 십자가의 그 비밀과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만큼 영광스러워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왜 영광인가? 그것이 미랄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천국의 최고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몇이나 믿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은 내가 믿겠노라. 그런 사람들은요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근데 뜻밖에도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도 안 했는데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들은 것을 믿고 전하여 주었을 때 그것을 또 듣고 믿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시면 간단하실 터인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만 하시면 다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열매 맺는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내가 희생이 되어져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고생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능력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에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편하게 살라 그래. 편하게 예수 믿으려 그래. 편하게 교회 생활 하려고 그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십자가예요. 전도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희생되어지고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런 열매 맺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어요. 만일에 나의 죽음이 의미 없어진다면 누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서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인간은 이 유리한 것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낭비가 아니에요. 헛수고가 결코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많은 열매를 생산하는 능력입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이 십자가를 찾고 이 십자가를 지려고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랄의 법칙을 통해서 25절에는 생명의 법칙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생명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자기만 중요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이 생명의 원칙, 삶의 보존의 원칙이 인간 세상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 뭐. 다 죽어. 가만히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생명을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치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서 버리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네 생명을 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서도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미랄의 법칙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죽으면 내가 영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최고로
정말 좋은 일로 여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사랑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십자가의 부담도 멍에도 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제일 먼저 자기 보호 본능 이걸 항상 먼저 발동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 이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로 보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뜻밖에도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이 비밀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26절에 제자들의 법칙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미랄의 법칙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의 법칙, 영생의 법칙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도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 있으리니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최고의 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아야지. 만유의 아버지가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돼야지.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존귀와 영광의 때 그것을 통해서 생산이 있고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을 크게 기쁘게 이렇게 안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나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서 우리도 많은 열매 맺고 영생 얻도록 보존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온 세계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